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기억나십니까?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여름 더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마다 열대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날씨가 지난달 있었던 추석 명절에도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그 날씨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날씨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진 이 기온차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빨갛게 물들어가는 여러분 단풍잎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바뀐 날씨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그때에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승이, 우리 승신이, 우리 소율이가 이제 중학교 시절을 얼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놀았냐면 우리 세승이는 중학교 이 시절이 친구들과 보내는 이 시절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원할 거라. 우리 승신이 얼마나 밝고 명랑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승신이가 2학기가 되더니 얼굴에 어둠이 이렇게 묻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요즘 가를 타나?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승신이에게 물어봤어요. 승신아, 너 요즘 너답지 않다. 너의 얼굴 속에 그 웃음 뒤에 조금의 약간의 걱정과 염려가 묻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요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승신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세승이 어떻습니까? 항상 밝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승이 앞으로 나는 어떤 진로를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고 맞는 인생의 길일까?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올바른 선택일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 세승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오셨고 또한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뭔가 손에 쥐어진 결과물이 없어서 허탈감으로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는 내일에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당장 나의 이 제한된 인식으로는
가늠할 수 있다 없다?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라 느껴졌는데 나중에 이게 저주가 되고,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저주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 승진이는 고등학교 진학에 정신이 꽂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우리 승진이를 바라보며 선배인 우리 충만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우리 위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충만이, 승진아, 고등학교가 다가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계속되더라. 이제 나는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진학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라고 우리 충만이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혜준 자매를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우리 혜준 자매가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충만이를 위해서 우리 혜준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던 우리 혜준 자매, 심지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혜준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엄마 아빠로부터 있는 그 모든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지. 나는 지금도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 없이 천진난만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방금 계단을 올라간 우리 서진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진이에게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서진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서진이 입장에서 보면 서진이도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럽지 않으세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에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막막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가람사님 응답해 주셨어요? 네, 가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김신미 집사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실제로 계세요.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막막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염려와 걱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으로 오늘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이 왜 이토록 힘들고 고단한 말인가?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왕궁에서,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편안한 장소에서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부제에 시편 34편 옆에 있는 부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그렇죠.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도망간 그 상황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보겠다 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빠져나와 지은 시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34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환경,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그 모든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난 뒤에 쓴 시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모멸감,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멸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자신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신을 자폭해버리고 낙심하고 자신을 비관한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자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뒤따르고 있고 여전히 배고픔과 서러움이 자신을 뒤따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어김없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다윗이 송축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또 오전 11시 예배가 아니라 1시간 일찍 오전 10시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아, 소풍 가기 위해 나온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우리 승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충만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돈 많이 벌고 앞으로 노후에 건강에 염려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처럼 반드시 이 땅에 갑자기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제한된 이성과 인식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그 끈질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고 질긴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예요. 단 하루도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숱하게 밥을 굶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슬픔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도 사람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비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갔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펼쳐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디로 피하자고요? 하나님께 피하자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존재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청명한 가을날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 위해 이제 예배 후에 가을 서풍을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부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서풍을 떠나게 되는데 서풍을 떠나서 내 옆에 누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날씨처럼 우리 주님 갑자기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갑자기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경험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뜨거운 죄를 맛볼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을 만날 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시 한 편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또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만남, 우리 가장 잘못된 만남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승진아 앞에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다음 시작.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어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만남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율아
앞에 보고 우리 만남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선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만남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생선과 같은 만남 하지 마시고 꽃송이와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그런 만남 거부하시고, 여러분 건전지 그리고 지우개와 같은 그런 만남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옆에 있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옆에 있는 성도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